할렐루야. 맑고 청명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오후에 전교인이 치유의 숲 산행을 합니다. 저마다 자신의 역량에 맞는 코스를 택해서 산을 오르게 될 텐데,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산을 왜 오르는가 하는 거죠. 영국의 등반가 조지 말로리는 산을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Because it's there. 해석하면 거기 있으니까 라는 겁니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굉장한 핵심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곧 인간은 눈앞의 한계를 넘어보고 싶은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즉 산은 물리적 장소인 동시에 상징의 장소인 거죠. 산의 정상을 밟음으로써 해냈다는 성취감과 더불어 자기 존재감 또 자기 효능감을 얻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산을 오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정상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장사하는 사람도, 직장 다니는 직장인도 모두 다 정상을 향해 뛰고 있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삶을 경주자에 비유하면서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오늘도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라고 했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했습니다. 빌 브라이트는 주님 닮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그리스도인의 정상은 예수님을 닮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요셉에 관한 말씀인데, 한국 목회자들이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인물이 요셉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특히나 자신에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라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적인 고난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던가, 종국에는 자신을 팔아넘긴 형제들을 용서하는 모습 등등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예수님 닮은 요셉의 이야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건 당연해 보이는 일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어느 날 그가 꿈을 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루는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볕단들이 가지런히 묶여 있는데 내 볕단은 일어서 있고 형들의 볕단이 절을 하는 겁니다. 며칠 후 또다시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 그리고 11별이 자기에게 모두 절을 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더니 형들이 비웃으며 말하기를,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결국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1형제가 모두 너에게 절한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게 요셉을 비난하고 책망을 했지만 놀라운 건 그 꿈대로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게다가 그 꿈이 그저 그런 보통의 꿈이 아니라 아주 놀랍고 원대한 꿈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죠. 물론 그 꿈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막연한 것 같고 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꿈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꿈은 하나님 안에서 품는 꿈인 거죠. 일반적으로 내가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타협과 안주라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즉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자기의 목표를 수정하고
이만하면 됐다 하고 거기서 머무르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 다르죠. 그는 안주하지 않습니다. 더 큰 목표를 향해, 또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주인의 눈에 들어 집안의 모든 재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직면하죠. 성경을 보면 요셉도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만 눈 감아버리고 타협하면 아주 편안하고 편만하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그는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어찌 죄를 지으리까 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니 자기 인생을 함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천양지차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고 작은 성공에도 교만하여 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보는 사람은 다르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와 서야 할 자리, 또 떠나야 할 자리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또 내 삶을 알고 계심을 믿기에 그러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성경을 보면 예수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생각, 곧 선민의식 하나로 다시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 그 순간에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것만 믿는다면 나라를 잃었어도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고 하죠.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자존감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삶을 살면서 믿음 안에서 긍정적 자아상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의 국경 사이에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어느 날 동양인 하나가 그 폭포를 구경하면서 얼마나 감탄을 하고 호탕하게 웃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백인 하나가 그 사람에게 물었죠. 당신은 누구이기에 그렇게 감탄을 하고 큰 소리로 여기서 웃습니까? 하니 그가 하는 말이 나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입니다 하는 거죠. 깜짝 놀란 백인이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당신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니 글쎄 한다는 소리가 우리 아버지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뿐만 아니라 그랜드 캐년의 주인도 되시는 분입니다 하더니만, 나는 사실 일본 사람이고 하천풍원이란 목사인데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귀한 아들입니다 하더라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백인이 사실 자기도 목사인데 살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이번 주일에 시간이 되면 자기 교회에 와서 좀 설교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풍원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백인 목사님이 온 동네에다가 포스터를 붙였는데 제목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 주 우리 교회에는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 아들이 와서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 아들이 와서 설교한다는 거죠. 주일날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도대체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 아들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해서 사람들이 아주 벌떼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작고 못생긴 동양인 하나가 나타난 거죠. 사람들이 괜히 왔구나 하고 생각하던 그때 이분이 설교를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깨를 활짝 펴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모습에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어깨 펴고 세상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어요? 어깨 펴고 삽시다. 네. 어깨 펴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빅토르 위고는 인간에게 있어서 세 가지의 싸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자연과의 싸움이요, 둘째는 인간과의 싸움이요, 셋째는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이 중 제일 힘든 게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하죠. 여러분, 자연의 힘은 놀랍고 위대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밀려오고 폭풍이 불어오는 모습을 보면 감당할 길이 없죠. 하지만 여러 가지로 대비책을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관계를 맺는 게 참 힘들지만 불가피한 경우 그 관계를 깨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자신과의 싸움은 피할 수도 없고 능히 이길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늘 그렇게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 자신과의 싸움이죠. 하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곧 하나님 안에서 소위 이길 수 없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세 가지의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믿음의 말에 있습니다. 믿음의 말. 민수기 14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보고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12명의 보고는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객관적이고 정확했고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땅은 매우 비옥하지만 이스라엘이 상대하기에는 벅찬 거인 족속이 살고 있다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만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말을 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 후의 예상 발언이었죠. 10명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을 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인족 속에 비하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성을 취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약속대로 비옥한 곳이니까 그 성을 취하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12명 모두가 사실을 말할 때에는 같은 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언어에서는 차이가 있었죠. 즉 부정적인 10명에게는 사실은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곧 하나님이 없었던 거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도 사실에 있어서는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의 언어가 아니라 믿음의 언어로 말을 한 거죠. 결국 믿음의 말을 한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고요. 여러분, 믿음의 온도계는 우리의 혀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이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우리는 사실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주변을 보면 사실에 더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더 부정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이 우리를 더 객관화시킬 것 같지만 뜻밖에도 사실은 우리에게 더 거대한 벽을 쌓을 걸 요구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사실보다 믿음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믿음은 사실을 뛰어넘는 행위죠. 믿음은 사실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사실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보면 사실은 엄밀히 말해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보통 우리가 산을 오르다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면 정상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더 올라가야 돼요? 그 질문에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대답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얼마 안 남았다는 말에 힘을 내서 올라가는데 여전히 정상은 나오지 않고 힘에 부쳐옵니다. 그러면 다시 내려오는 사람에게 물어보죠. 아니, 얼마나 더 올라가야 돼요? 그 사람 역시 이렇게 대답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동기부여가 됩니다. 비록 그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 말 한마디에 없던 힘이 불끈 생겨나는 거죠. 비견한 예지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은 이것이죠.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말을 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말을 하고 살 것이냐.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사시겠습니까? 두 번째 비결은 믿음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일반적으로 사람이 자신을 보는 데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나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위험이 따른다고 하죠. 나를 낮게 평가하거나 혹은 나를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낮게 평가하면 좌절감, 열등감, 의욕상실, 자기학대, 자기연민에 빠져듭니다. 반면 높게 평가하면 교만하고 우월감과 타인에 대한 멸시로 이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를 진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입장에서 나를 보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나를 낮게 평가하거나 혹은 높게 평가하는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앙드레 지두의 전환교향곡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눈먼 여인 하나가
목사님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고 광명을 찾게 됩니다. 여인이 눈을 뜬 순간 세상을 보고 감탄하죠.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찬란한 햇빛, 넓은 하늘, 초록빛 나는 자연,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 모두가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너무 어두웠습니다. 영롱한 눈빛과 아름다운 코, 그리고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게 실망스러웠죠. 게다가 오히려 눈이 멀었을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느껴졌는데 눈을 뜨고 나니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보다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더 많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전에는 자기가 아름답게 생각했던 것들도 사실은 아름답지 못한 죄악들이라는 걸 또한 알게 되었죠. 비견한 예지만 그런 겁니다. 이렇듯 사람은 무수한 생각의 오류 속에 살더라는 거죠.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이 정작 사실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평가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하나의 관점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것.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러나 나는 죄인이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겸손과 소망의 길을 열어주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만큼은 결단코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 속에서 나를 보는 거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나를 보고 나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내 삶을 또한 정확하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비결은 믿음의 행동, 곧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행동으로 완성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7절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말이 입에만 머무르면 고백이고 생각에만 머무르면 지식일 뿐입니다. 믿음이란 그것이 결국 삶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러하기에 우리는 얼마나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순종에서부터 자기와의 싸움, 성패가 좌우됩니다. 희망의 신학자로 알려진 몰트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현상 유지는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향하여, 내일을 향하여 오늘의 현재를 변혁시키면서, 변화시키면서 계속 나아가야 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의 얼굴과 변화된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너무 황홀해서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건의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단호히 거절하시죠. 여기에다가 집 짓고 편히 사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니라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꾸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되죠.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벅차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혁시켜야 됩니다. 요셉을 애굽에 판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위해를 가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던 그 뜻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고백하는 건 그에게 닥쳐온 고난이 우연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의 꿈을 이루게 하려는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에 꺾이고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고난을 이기고 극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모든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창세기는 요셉이 죽고 입관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장례식은 가나안에 가서 하라는 요셉의 유언 때문에 이렇게 갈무리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저 가나안에 가서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공한 삶을 살았는지 실패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 인생이 참으로 정상에 이르렀는지 저 가나안 천국에 가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을 향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깨 펴고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당당히 이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